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지자들마다 특징이 있고 또 사역에 그런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3년 반 만에 이제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 순간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역을 했고, 또 그래서 불의 사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 별명이, 자신의 입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인구가 많은 예루살렘 도시의 한 중앙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죠. 그런 것 보면 교회가 사람이 많은 곳에 세워져야 되는 것도 중요한 목회 전략 중에 하나이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문이 난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목회한 것이 아니고, 무드질하지 않은 아주 거칠은 낙타 가죽 옷을 입었고, 그가 먹은 음식은 베벌리 힐스에 있는 고급 음식점에서 몇 온스 되는 스테이크를 잘라 먹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광야에 있는 석청, 메뚜기 잡숴보셨어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메뚜기를 먹었으니까 단백질을 섭취했는지 모르지만, 맛있는 부드러운 밀가루로 만든 빵은 먹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고, 설교 자체도 얼마나 거칠었는지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거칠은 언어,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거칠은 말로. 요즘 설교자는 감성 터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감동받아야 은혜가 있고 좋아한다고.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감성 터치하는 언어 사용한 적이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군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정치 지도자, 헤롯을 향해서는 너 그래서 되냐? 너 죄인이다. 목숨을 걸고 목회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단명해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여자 중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죠.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유대 백성의 멸망과 패망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쏟은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로 목회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목회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목회에 실패했는가? 결국은 유다 백성 회개하지 않고 50장 내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예레미야 목회 실패했는가?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위대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 보면 오늘날 우리 목회를 평가하는데 무엇이 목회 성공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전혀 모자라지 않고 남아 돌고 그래서 마음껏 막 쓰고 그게 목회 성공인가?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짊어진 사역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 4장 19절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짊어진 십자가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파하고 눈물 지으면서 전한 말씀, 이것은 예레미야의 아픔과 예레미야의 눈물인데 이건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요 하나님 마음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답답해서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에 막 사로잡힌 그런 사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슴, 그런 영혼, 그런 영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중심이 불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씀을 들었는데도 맹숭맹숭해 하나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으면 이미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증하고 목말라야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불붙는 것 같고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내 답답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내 눈물과 아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그 자비의 마음이 내 긍휼과 인애와 자비의 마음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야 돼. 그것이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은 어떻습니까? 뭐에 즐거워하고 뭘 기뻐하고 뭘 소망하고 뭘 갈증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영이 건강을 한번 진단받아야 돼. 내 몸의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주치 찾아가서 이상해요. 빨리 병원 소개해 주세요. 근데 내 영혼에 대한 진단은 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에레미야의 음성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과정도 구석구석 골목골목 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 음성이 가득한 걸 믿으십니까? 거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전쟁의 소식,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목말라하고 갈증하는 영혼들의 소식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에레미야서 4장 19절을 새번역이라고 하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게 새번역에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말씀 선포의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사는 성에 나팔 소리, 전쟁의 소리잖아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자기 영혼이 자기 감정에, 자기 육체에, 자기 영혼에 막 배가 아프고 창자가 뒤틀리고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한 심장이 뛰어서 호흡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됐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종들에게 요구되는 사역은 장밋빛 인생, 그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말하는 건 너희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래서 오늘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걱정 없이 그렇게 살면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네. 물론 아기 때는 젖먹이 아기니까 엄마가 몸살에 걸렸던 암에 걸려서 죽어가든 쫓겨나서 홈레스 피플이 되든 아기 때는 전혀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여튼 엄마 품에만 있으면 세상의 만족이잖아요. 아기 때는. 그런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엄마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으면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죠. 이런 고통과 이유와 책임이 22절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요,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유대 백성
천성이 악하다 그랬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실천하는데 고수라고 말해요. 고수. 근데 악을 행하는 데는 이처럼 고수인데 선을 행하기에는 정말 무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정치, 군사, 종교 이런 게 수많은 정보를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또 잠언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소했어요.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소망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이 땅의 소망이 그리고 다시 이 땅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징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질하신 것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꾸지람 받고 징계 받고 그리고 채찍질 맞을 때 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구나. 막 그 채찍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사도 기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는 자를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하는 자를 꾸지람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아픔의 소리를 들을 때에 왜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여쭤봅니다. 왜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을 쏟죠? 이 범죄한 백성들 앞에서 왜 그러죠?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눈물이요, 아픔이요, 슬픔이 있는 것이죠. 내 자식 아니면 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자식이기 때문에 슬프고 답답하고 눈물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 여호와의 인내, 여호와의 용서,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가슴, 이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런 걸 알 때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한 세상에 임한 파괴는 굉장하지요. 내가 본즉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고 좋은 땅이 황무하게 됐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람이 없고 새도 없고 아무것도 땅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모습으로 그냥 내가 번즉 이렇게 본문에 4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나 창조세계의 몰락이 끝이 아닙니다. 파멸 뒤에 회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보니까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는데 소망을 꿈꾸게 하는 말씀이에요. 온 땅이 황폐하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려는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주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염려와 자식을 향한 긍휼과 인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럴 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볼 때에 어두운 것들이 많지만 또 이 땅을 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되 오늘 나와 내 자녀들과 이 땅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영과 K영과 선대의 스쿨을 위해 기도하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